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참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저 올해 이제 막내딸이 24살인데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 외박 주간이 있어요. 외박 오는 전날 보통 이 금요일 날 오전 시간 되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너 그렇게 집에 오는 게 좋냐? 뭐 집에 온다고 해서 뭐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집으로 외박 오는 안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에게 안식일은 천국으로 외박 가는 날이구나.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의 한 주일의 삶에 고단하고 지친 삶이 안식일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천국으로 외박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천국에 외박 나온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동안 열심히 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숙님 오셨어요? 김원숙님, 예,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김원숙님,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기남님, 우리 포틀랜드 교회 교회시네요. 남기남님 누구세요? 예, 아유, 우리 어머니시군요. 차기훈님 오늘 안 오셨어요? 한 사람 더 뽑겠습니다. 함애경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91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니까 거의 한 28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경북 울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도 목회를 하고 부산에서도 목회를 하고 경상, 남북도 부산, 대구를 다 거쳤어요. 제가 뭐 섬기는 교회마다 아주 좋은 진한 추억들이 있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교회의 좋은 지도자, 좋은 그 장로님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행운이에요. 제가 몇몇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제 기억에 잊어버릴 수 없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병원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 장로님이신데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전체를 한 바퀴 쫙 돌아보고, 보통 뭐 그분이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셔서 늦게까지도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고 가시는, 그리고 때때로는 이 목회자가 제안한 제안들이 직원회에서 이렇게 좀 통과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목사님, 그 설명이 아직 직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찬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수긍이 가면 목사님 다음 달에 한번 더 올리시지요. 제가 더 열심히 한번 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도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토도요, 부지런한 농부는 옥토로 만들어요. 그죠? 옥토도 게으른 농부는 박토로 만들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 한 주일 남짓 여기 오레곤 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오레곤 중앙교회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선배님이지만 우리 박흥석 목사님하고 같이 며칠을 다니면서 여러분 새신자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선택하고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도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오레곤 중앙교회 저렇게 참 좋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큰 축복이고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로 돌아가면 이 오레곤 중앙교회를 굉장히 자랑하고 또 한 주일의 삶이지만 굉장히 그리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부흥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수영 배우면 발차기 한다 그러잖아요. 부흥에 발차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느낌이 옵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다시 찾을 때 이 오늘날의 이 모습하고 전혀 달라진 부흥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 통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분들 기억나시죠? 꽤 오래전 분들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 39대로 당선됐습니다. 재선에 나섰다가 4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무참하게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깨진 선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보다는 어린이 교사가 더 어울린다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1막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 2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참하게 깨졌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0여 년 동안 굉장히 건강에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떻게 되세요? 이분 지금도 살아 계시죠? 돌아가셨다는 말 못 들었어요. 95년도에 암이 발생해갖고 돌아가실 거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해 12월 달에 암을 극복을 했어요. 그때 나이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92살이었는데요. 지금 한 95세쯤 된 것 같아요, 이분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는 이분이 거의 80대 후반의 나이로 망치를 들고 강원도에 와갖고 한국에서 집재 지고 갔어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정치 선거에서는 무참하게 깨졌지만 인생의 후반전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멋진 삶을 살고 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1막만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막이 어떠했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2막을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2막은 하나님과 동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업자를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 5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던 밴쿠버에 가면 챈슨 음악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챈슨 회장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로마린다 가면 우리 챈슨 회장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챈슨이라는 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입니다. 이분은 중국 광저우 화교죠.
광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서 홍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집에서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필이면 그가 세대로 사는 집 주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단순해요. 성경에서 배우면 배운 대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와갖고 굉장히 이 자부심을 좀 느낀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저를 척서라는 척서 프로덕스 식료품점에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척서라는 이 식료품점이 꽤 큰 슈퍼마켓인데, 이 사람들은 알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업하는 시간 하며 거기서 들어가서 물건 파는 것도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답게 살고 재림교인들답게 팔구나. 제 마음속에 아주 뿌듯했어요. 고마웠어요.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분이 안식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남의 물건만 배달을 해야 되지? 내가 내 물건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래갖고 챈슨이 자기가 이제 배운 대로 물건을 만들 때 그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정말 옷을 열심히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챈슨 표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여러분 중에 아시다시피 크로커다일 창업주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하동에서 화신상회라고 옷가게를 했어요. 요즘은 대형 슈퍼마켓 몰들이 있어갖고 물건들을 어딘지든지 살 수 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5일장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5일, 우리 하동은 2일, 7일장인데요. 5일장 되면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사람이 장날 이렇게 밀려가요. 그러면 어릴 적에 저는 제가 태생적으로 이 장사꾼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시장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여행을 가면 시장 먼저 구경해요. 무슨 유적지 이런 데 구경 안 하고 시장에 가고 사람 구경하는 것이 제 여행의 첫 번째 취미예요. 그런데 장날 되면요, 일주일 장사는 장날 해갖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은 대목장 봐갖고 1년을 살아요. 대목장 되면 우리는 학교 갖고도 빨리 와갖고는 뭐 하냐면 사형제들이 모퉁이 내 모퉁이 서갖고 이래가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갖고는 물건 가지고 와갖고 몸빼 속에다 집어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장사 한두 번 하다가는 그거 도덕들 안 지키면은 이거 헛한 거죠. 그런데 이 챈슨 회장이 그때도 우리가 항상 힘들었던 게 뭐냐면 5일장이 5일이 안식일이 걸릴 때예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대목장이 되면 안식일 날 뭐 해요? 샤트를 내리고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챈슨 회장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해 중국도 이 우리나라 설날이죠. 대목이라는 게 있어요.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하루는 이사들이 와갖고 회장에게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설 대목이 안식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안식일날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매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챈슨 회장이 딱 자르고는 텔레비전 광고 내십시오. 본 매장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토요일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본 매장에 들렸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제품을 구입해야 되겠다 고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매장을 12시까지 6시간만
열겠습니다. 광고를 내라 그랬어요. 아니 막 회사 중력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거 올해 한 해 직원들 월급은 보너스는 뭘로 주려고 이러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해의 판매액이 전해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믿고 소신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분이 명예 박사예요. 뭐 고인이 되셨지만 한 번은 앤드루스 대학에서 그 PhD 박사들 앞에서 강의하는데요. 어떤 박사님이 젠슨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한 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 나도 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입니다. 젠슨 회장님의 철학이 뭡니까? 그러자 그분이 내 인생의 철학은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의 철학은 안식일과 11조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기둥과 같은 신앙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라고 이런 착각하는 분이, 우리가 날짜만 다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날짜 하루 다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시고 하게 하시고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단순히 날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토요일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동시에 이 우리 모든 생명의 권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내가 돈 벌어갖고 9개는 내 거, 1개는 하나님 거,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유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만 구별하고 9개는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구별할 때는 하나님, 남아있는 이 9개도 의미 있게 쓸게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삶의 철학은 안식일과 11조입니다. 그러세요.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겠다.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영락없이 묻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갖고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묵묵부답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꺼내갖고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제가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찾는 말에다가 안식일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안식일 써서 딱 엔터를 치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54번 나와요. 제가 저 안식일이라는 단어 대신 주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 딱 치고 찾기 딱 누르니까 몇 번 나와요? 성경에 한 번도 주일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154대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사용 설명서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니까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훗날 AD 66년에서 70년 동안 유대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로마가 침공해갖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천하고 난 이후에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시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건면하니라.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가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명확해요. 일요일이 부활의 기념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한 구절도요.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 4개를 그대로 제가 다 찾았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난 다음에 한참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그날을 주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다 무엇을 기준으로 시간을 셌어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시간을 썼다 이 말이죠. 주일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언제부터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역사를 다 따지려면 제가 이거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AD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들은 주의 날, 즉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 아는 개신교가 생기기 적어도 한 1200년 전에, 종교개혁하기 1200년 전에 여러분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각종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 같이 이교적 사상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사상이 일요일 예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문답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도둑 중에 아주 유명한 도둑이 정치인들 집만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보물하고 현금을 훔쳐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가갖고 추궁을 하니까 저 의원 집에서 털고 저 의원 집에서 털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의원들이 다 뭐라고 그래? 하나같이 잃어버린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은 잡혀갖고 뭐 하는데, 내가 저 집에서 털었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잃어버린 게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이 검은 돈이니까요. 그 돈이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이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오늘날 일요일 예배를 성경이 아닌 어디에서요? 카톨릭 교회가 종교회의에서 바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이 개신교 정신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거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가 성경적인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찬슨 회장의 이 철학이 뭐냐면,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11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검정색을, 여러분이 파란색 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까? 승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까? 뭐예요? 기독교는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승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어요. 성공에 목마른 기독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왜곡되어서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출세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믿는 왜곡된 정신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실패에서 시작된 종교예요. 세상이 볼 때 기독교는 영락 없이 실패한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닌 그 선생님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가장 악랄한 로마의 처형 도구에서 처형당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완전히 실패한 교회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실패를 딛고 부활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공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성공이 아닌 승리를 추구하는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과 고난이 많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가르치고 돈 잘 번다고 설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영역 안에서도 장사 잘 되고 뭐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런다고 생각하면요,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다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요 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많다고요? 망한 사람 많아요. 망할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래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망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많이 변질되었어요. 많이 변질되었어요. 저는 오늘날을 기독교 이 부흥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은 기독교 암흑 시대예요. 대형 교회들이 1부, 2부, 3부, 4부, 5부, 7부까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날 기독교는 암흑 시대예요. 기독교의 생각과 기독교의 사상이 왜곡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는 복의 기복신학에 휘둘려 갖고 교회에 모여든다면요, 이거는 기독교 암흑 시대예요.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관계신앙이 있고 거래신앙이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이 죄송하지만 거래신앙을 해요. 거래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복신앙,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욥기서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까닭이. 사단이 욥의 신앙을 고발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괜히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건강도 주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 묵상 욥기 하고 있잖아요. 욥기 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욥의 신앙은 순수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을 두고 뭐가 벌어졌어요? 대쟁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죽고 아내도 자기를 떠나고 자기 육신마저도 어떻게 해요?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제 위에 앉아갖고 긁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들 누구를 원망하리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관계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관계신앙. 입에 뭐 물려주면 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입에 그 묵는 게 떨어지면, 여러분 예수님께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사건 끝나기도 전에, 요한복음 6장 끝나기 전에 꺼내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 보고 물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입에 씹던 빵이 떨어지니까 다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바람만 불면 다 떠나버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이 교회에 10,000명 아니 10만 명이 들어와도요 태풍 한번 불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오레곤에는 침엽수가 많잖아요. 똑같이 나무처럼 보여도 낙엽수와 침엽수가 여름에는 파랗지만 겨울이 오고 북풍 한살이 몰아치면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는 상록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상록수와 같은 믿음, 거래하는 믿음이 아니라 관계신앙이에요. 관계신앙.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해석하는 거하고 세상의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아니야 저거는 성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저거는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야 저거는 실패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저는 오레곤 중앙교회가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편하게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의 이 표준들이 세상 표준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교회가 추구하는 복이고,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을 교회도 여전히 성공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냐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내가 시련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수많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흔히 말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가난하고 조롱과 채찍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까닭 없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의 면면이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은 당시의 왕이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있는 거짓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회심 없는 구원을 가르치거나 순종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거나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 희생과 헌신이 없는 축복을 설교하는 그런 교회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런 기독교에서 도망하십시오. 마치 건물이 무너질 때 도망하듯 그런 설교, 그런 목사, 그런 교회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런 기회는 달콤하고 마음은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여러분의 영혼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날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도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시키는 대로 거기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른편에 그물을 딱 내렸는데 밤새도록 찾아다니던 고기들이 그 배 오른편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걸 올렸더니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은 것은, 이 고기 잡은 것은 생각하고 도대체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고기는 신경 안 쓰고 막 수영을 해갖고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도 살겠다고 다 어디 계세요? 주랭랑을 났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아침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밥 상 차리듯이, 그래, 괜찮다. 의인은 대저 7번 넘어지나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다. 일어나라. 상을 차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실패를 딛고 승리한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 측면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길을 내뻗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이, 우리의 인생의 일막이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막을 나와 함께 같이 살자, 나와 함께 동업하자고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30년 전에 잡은 고기 가져오라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좀 그러셔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 하지 마셔요. 그 3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빵을 이렇게 씹고 있는 건 얼마나 이빨이 아파요. 이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생선은 자기들이 기술로 잡은 게 아니고 은혜로 잡은 생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 바다에 있는 거 꺼내갖고 하나 구워 놓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지금 잡은 생선으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 아셔요? 모나미 볼펜 창업주 송삼석 회장님이세요. 이분 부인이 기독교인이어서 부인 날마다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안 따라가고, 당신이나 가, 당신 하늘나라 갈 때 내 치맛자락 잡고 따라 올라갈게.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빚쟁이는 몰려오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새벽에, 부인도 잠들어 있는 그 밤 새벽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교회에 있는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그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결단대로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이리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이막은 하나님과 동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때 일본에서 막 만들어진 볼포인트 펜 있잖아요. 볼펜을 갖다가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와갖고 볼펜을 한국 국내에서 출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볼펜에, 저기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써놨어요. 그 새벽에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고기를 잡아보니 100신 3마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53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썼잖아요. 왜 153을 여기다 왜 써놨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업하겠다는 그의 마음의 결심이죠. 여러분, 이 한동안 이 한국 문구업계를 완전히 모나미 볼펜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마크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목걸이에도 손목에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신에도 십자가를 새깁니다. 교회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로마의 처형 도구나 살인자를 매달아 죽이는 형태라기보다는 삶을 더 즐겁고 흥겹게 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함부로 그냥 신학교에 수업 시간에 던져서 토론할 수 있는 논쟁의 주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이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지요. 십자가는 눈물 없이 컥컥거리는 북받침 없이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먹고 자고 항상 생각할 때마다 죄 짓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저 인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술을 깨물고 참은 아버지의 각결이 십자가에 묻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아들도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마주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간들을 죄로 타락해버린 이 지구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세상의 알량한 성공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만사형통하는 이런 것과 기독교를 여러분 트레이드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견딜 수 없는 희생을 한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복을 기독교의 이 십자가와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은 기독교를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 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요,
그 공동묘지 속에서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자기 자식들이 햇볕 한번 못 보고 죽을 때 자기 손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땅속에 묻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아니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순종하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